아가페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가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이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불러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2020년도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2021년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아가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삶을 위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을 보내고 21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비대면 예배지만 교회에서 드려지는 것과 같은 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험해보지 못한 20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도 새로이 나아가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 귀한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한 달이 되어가는데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얼굴을 보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아가페 교회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홍기현 전도사입니다. 교회에는 부임을 했지만 여러분들과의 첫 만남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너무나도 아쉬운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여러분들과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침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전도사님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잠시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짧게 인사를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2021년도가 되면서 이제 42살이 됐습니다. 뭔가 좀 나이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장난도 많이 칩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친해져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장난을 또 함께 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이죠. 이제 20년도 12월 달에 이제 대학원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월 달에 졸업을 앞두고 있고요. 졸업 후에는 목사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중국 선교에 있을 때는 거의 드럼으로 많이 섬겼기도 했고요. 기타를 치다 보니까 베이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룰 수 있어서 뭔가 기분이 울적하거나 또는 뭔가 다운될 때는 항상 기타를 잡던가 이렇게 베이스 연주를 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루속히 여러분들 빨리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찬양을 또 나눴으면 좋겠고 또 악기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또 악기를 배우면서 우리 안에 또 찬양팀을 또 만들어 보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의 소개는 다음에 저희가 또 만났을 때 계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정말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 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곳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바울은 아덴으로 피신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베레아 또 그 베레아를 거쳐서 이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잠시 다른 곳에 하고 나서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기록한 것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그곳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먼저 이 고린도는요, 굉장히 땅이 큰 곳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땅이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 중심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교통 중심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장점을 갖고 있을까요? 다른 지역의 나라의 그 문화나 물류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빨리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부유층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습 가운데 100의 100%는 다 잘 살고 그러진 못했지만 그래도 부유층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을 빨리 접하고 또 물류들을 접했을 때 이들은 굉장히 잘 살고 지역이 번창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화와 물류를 통해서 많은 우상들을 쉽게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삶이 넉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뭔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반대대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돈이 많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쌤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돈이 많아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요, 하나님의 맡기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요, 뭔가 자신들이 선교사를 도와주면서 자신들의 명예가 올라가기를 원했고, 내가 많은 선교사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우러러보는 그런 것에 포인트를 두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도와주는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기를 굉장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바울을 도와주면서 바울이 자신들의 말을 좀 듣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어땠나요? 그들의 말을 수용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린도 후서 1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의 후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절을 한 거예요. 왜요? 그러한 모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성도들이 분명하게 도와주려고 했을 때 거절당했어요. 이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좀 들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요, 뭔가 내가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거절당하면 굉장히 큰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바울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이 돈이 많은 부유층 사람들은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고 그때부터 이 바울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1세기에는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은요, 물론 지금도 좀 그럴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도 돈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세련되고 또 뭔가 잘생기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히 설교자 가운데 말을 세련되게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어떻나요? 바울 뭔가 잘생겼나요? 아니에요. 뭔가 잘생기지 못했어요. 언변이라도 좋나요? 말솜씨가 굉장히 세련되고 센스 있게 이렇게 말을 했나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났을 때 누가 내려오죠? 아볼로가 내려와요. 이 부유층의 사람들, 부유층의 이 기독교 성도들은, 고린도 성도들은 이 아볼로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우리가 찾던 사람이 바로 저 정도야. 저 사람이야.
그래, 저 정도의 얼굴은 갖췄어야 됐고, 어우, 말도 너무 잘해. 그래, 바울보다 훨씬 낫다. 라고 하면서 이 아볼로를 찬양하게 되고 어떤 모습까지 만들어요? 분파를 나뉘는 그런 모습까지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누구는 바울, 야 그래도 고린도에 처음으로 말씀을 전한 바울이 최고지라고 하면서 바울파를 만들고, 에이 우리 수준에는 바울은 안 돼. 아볼로 정도는 돼야 우리의 수준에 좀 맞지. 그리고 야 이렇게 말도 잘하는데 이해하기 너무 쉬운데 아볼로가 최고지라고 하면서 아볼로파를 만들어요. 또 게바, 베드로파를 만듭니다. 이렇게 많은 파를 만들어서 분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파만 나누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기보다는 우리 리더가 좋다, 우리 리더가 더 맞다라고 하면서 큰 분쟁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이들의 모습 가운데는 어떠한 것이 부족했을까요? 뭔가 돈은 많았어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물질을 가졌지만 이들의 모습 가운데는 지금 뭐가 부족한 거죠?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뭔가 분파를 나눠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야 교회 안에서 이런 분파가 뭐가 필요하니? 나나 아볼로나 똑같은 거야. 내가 심었으면 아볼로는 물을 준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한 것밖에 없어. 이것들을 뭔가 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어. 이것을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너희 싸우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사랑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시끄러운 꽹과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죠? 꽹과리가요, 이 장구다, 징이다, 또 많은 그런 민속놀이 그 악기를 가지고 함께 연주하면요 굉장히 신이 날 때도 있어요. 듣기가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꽹과리 하나만 갖고 연주를 하면요 굉장히 귀가 아픈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할지라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막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는 어떻게 알려주고 있나요?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3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곳 저곳에서 봉사를 할지라도 우리 말씀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서 6절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사랑의 정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성내거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각배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2020년도는 저에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학교도 마음 편하게 가질 못했어요. 친구들 마음 편하게 만나지 못했어요. 외식도 마음 편하게 하지 못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많은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나요? 어두워져요. 뭔가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가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가는 모습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술 벌려 찬양을 하고 또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대로 나아간다라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친다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도 아가페 교회, 특히 우리 중고등부의 모습 가운데에 이러한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먼저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이 다른 부서들 또 어른들에게도 전달되고 나아가서는 이웃들에게도 전달돼서 2021년도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의 이름답게 많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아가페 교회 중고등부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